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과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과 갖가지 질병과 자살을 하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옛날 최진실 씨 아시죠? 영화배우가 탤런트가 자살을 하자 온 가족 국민들이,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었어요. 그러다 결국에 남동생 최진영도 죽고 전 남편 조성민이 자살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서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해왔습니다. 이 죽음은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열심히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버는 것, 그 쌓아놓고 찌끔찌끔 하는 것보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 문제인 죽음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받을 수 있나요? 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반모섬에 유배 간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꼭 죽어야 될 인간들에게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겪어야 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다시 살아남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시작. 이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종교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이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 찾아간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다면 절대로 향품을 준비해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있는 줄로 알았기에 향품을 준비해 간 걸로 믿습니다. 여인들이 왜 향품을 가져갔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재판받고 채찍질하고 십자가형 당하면서 희롱과 조롱을 당하고 운명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장례하는 것도 지켜보았어요. 또 예수님 장례식을 3시간 만에 마친 최고 빠른 장례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왜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장례를 치렀냐? 나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해가 지기 전에 묻어줘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범한 저주받을 죄를 범했다고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3시간 만에 하다 보니 기본적인 향품을 못 발랐고 못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준비해 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목적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통해서 병치료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통해 3년 동안 받은 말씀 은혜, 치료 은혜, 회복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자들이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악 문제, 지옥 형벌을 해결해 주신 주님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하나님 자녀들은 여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종교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의 빈 무덤. 부활의 종교 주님의 빈 무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불교 석가모니나 유교 공자나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 죽은 시신을 매장한 무덤에 많은 관광객들과 참배자들이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무덤도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게 예수님 그 묻었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빈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장. 그 옆에 막 사람들 막 머리 꼬문꼬문한 사람들 많이 있죠. 저 사람들이 막 이게 예수님 무덤을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굴 보세요. 동굴. 저 동굴이 그때 당시 이렇게 저 안에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넣어두는 그 예수님 그 때 그 같이 쓰는 동굴이에요. 무덤이에요, 무덤. 네, 켜주세요.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에? 우리 가족들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빈 무덤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 영생의 종교임을 알려주는 최대의 증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지순례하면서 예수님 빈 무덤을 볼 적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여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감사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지순례자들에게 예수님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순례객들에게 돈을 환전해주고 비둘기와 양을 팔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구원주의다 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우리들의 교회 안에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부활 믿음은 죽음의 공포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의 장례식 때 국가의 수상이나 대통령이 지낸 사람이 죽으면 국장을 치르고 국장 절차 중에 예포를 쏩니다. 예포가 뭔지 아세요? 대포 이렇게 빵빵 터뜨리는 거. 처칠 수상의 이 국장 때는 처칠 수상의 유언에 따라 예포 대신 나팔을 2번 불었어요. 첫 번째 나팔은 취침 나팔, 두 번째 나팔은 기상 나팔로 분 것입니다. 처칠 수상이 이런 유언을 한 것은 인간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처칠 수상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처칠 수상은 부활의 확신 때문에 죽음을 장엄하게 받아들였고 장례식도 다시 부활하게 됨에 맞추어 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담대함과 평안함과 부활 소망 갖고 멋지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죽음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공포, 지옥 형벌을 해결받지 못한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전해줍시다. 부활의 종교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들. 자,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들.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와 증인이 누구였을까? 네? 맞히는 사람? 땡. 자, 본문의 여자들이 아니라 무덤을 굳게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자, 시작.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은 첫 번째 누구예요? 경비병들이에요. 경비병들. 그 경비병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준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경비병들이 보고를 들은 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의논하였어요. 그래서 의논해갖고서는 뭘 했느냐? 대제사장들은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경비병들이 돈 받고 거짓말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숫자는 0.5%입니다. 미만이래요, 미만.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여자들 뿐이었으면 증언 힘이 약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목격하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증언은 여자들 증언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 믿기만 하면 구원 역사와 능력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님과 함께 위해 주님 품으로 갑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흉악하고 잔인무도한 귀신들에게 지옥으로 끌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벌의 고통은 영원토록 당하게 됩니다. 무덤에 묻힌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작. 호령과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육체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 죽어도 영혼은 천국 가고, 할렐루야, 땅에 묻힌 육체도 다시 사는 자들, 곧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